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 주는 의미, 새로운 시작이 주는 의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자신에게서 성취되는 그 짧은 순간에 베드로의 비통하게 우는 것조차 아셨을 그 주님을 생각하면 인간은 주님 앞에 감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에 베드로의 모든 것을 완벽히 아셨던 주님이셨지만 베드로가 주님을 아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 베드로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신실한 사도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의 그 사랑의 반응으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 그 작은 조약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작은 조약돌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흘깃흘깃 보며 따라갔을 거예요. 주께서 돌아보셔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란 그 말씀을 본문에서 읽어봤죠.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돌아서서 베드로를 탁 쳐다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요,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삭개오를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를 보셨듯이요, 베드로의 그 위치, 그 베드로의 마음, 그 베드로의 눈빛을 정확히 놓치지 않고 보셨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이 보는 그 시선이 여러분 자신과 마주쳤을 때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깊은 곳을 터치하고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해 보았느냐는 말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음을 고백해도 그 말씀이 불이고 망치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불이고 망치라고 알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단지 아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요, 나 자신을 알고 말씀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깊이 빠져서요, 제 자신으로 살 때 그 두려움 속에서 자주 그 무심코 성경을 펼칠 때마다요,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이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저 자신이 항상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죽이시겠구나. 두려웠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생명으로 이끄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은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 때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에게도요, 많은 주님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물리를 걸었죠. 그렇죠? 많은 물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기적을 행했어요. 기적을 본 거예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놀라운 고백도 한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많이 경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갈보리로 향하는 그 주님의 뜻과 하나된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절하게 부인하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위치를 냉철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가 부인하며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 너무 즉각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금방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기억이 오버랩이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그는 즉각 그리스도가 아닌 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세상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나의 이익이 되는 고백.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기적과 이적을 그렇게 행하시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너무나도 나약한 그 사람으로 자기 자신보다도 오히려 더 나약한 그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베드로는 홧김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마나 내 속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에 전혀 반응되지 않고 전혀 반응되지 않는 그것은요,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저주와 맹세하는 베드로 자신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과 그 맹세가 죽음과 맞바꿀 수 있다는 주님을 향한 거짓된 그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깨닫게 할 만한 저주와 맹세가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알긴 알되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메시아로 오심을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로 순순히 가서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을 못 박혀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실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지킬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는 한낱 고백에 불과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저주와 모독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비통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처한 상황이나 그 마음으로부터 3번을 부인하는 자신을 보면서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고 주님과 탁 눈이 마주쳤을 때 얼마나 그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주로 따르려고 했던, 주와 함께 죽으려 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된 고백이었고 나 자신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는지에 대한 처절한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왜 나의 다짐이 이렇게 헛된 것인 줄 몰랐을까? 나는 왜 나의 열정이 이렇게 무기력한지를 몰랐을까? 나는 왜 나의 고백이 헛된 것이었는지 몰랐을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보지만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자신을 보고 있음은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자신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망해보지 못한 사람, 자신에 대해 가능성만을 보며 산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 실패를 모르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부르지만 헛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죄의 짓거리가 아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보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신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4곳에 모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4군데나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만큼 주님께서 마음에 담고 있는 사건이란 것이죠. 자신이 망하는 그 현장이면서 그와 동시에 주님을 얻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망하는 현장 속에서 주님을 얻기를 바랍니다. 54절을 보면요, 베드로는 주님이 붙잡혀 가실 때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장담은요, 거품처럼 날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겠나이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 주님보다 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열정만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따르는 사람은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 힘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인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은 늘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주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부르시는 그 미세한 음성조차 듣지 못하는 것이죠. (55절을) 보겠습니다. 55절. 사람들이 관정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아 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서 있는 자리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자세로 세상을 기웃거리면서요, 마귀의 그 불 곁에 서서 몸을 덮이고 안락하기를 구한다면요, 더 참담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추워서 얼어 죽을지언정 얼어 죽을 그 자리가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간에 서서 기회를 보면 이쪽도 저쪽도 비참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좌로나 우로가 아닌 주님의 편, 주님의 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만을 주님은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가능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을 만족시키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주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된 주인이 된 적 없는 사람은요,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길을 흉내내는 종교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60절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을 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아직 말하고 있는데, 말할 것이 많은 거죠. 얼마나 인간은 자신을 속이는지, 얼마나 인간은 입만 열면 그렇게 남을 잘 속이는지, 얼마나 인간은 그렇게 지속적으로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는지, 멈추어야 할 때를 모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상을 떨어도 그 고상함을 멈출 수 없는 지혜는요,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얘기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추지 않았을 때 오는 결과를 예측할 줄 알고 멈출 수 있는 것이 주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요,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지키지만요, 주님께 속한 지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지금까지 그분께 속지 않았는데, 분명히 속지 않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속은 것처럼 말하려 하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속은 것처럼 말하려 하는 자신을 본 것이에요. 종교인들 역시 지금까지 내가 알고 믿었던 분이 참되신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왜 나에게 이러한 실패가 있는 것인가?
그런 믿은 것이 모두 거짓된단 말인가? 그분이 나를 외면하신 것인가? 그렇게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자백하고 철회하고 수요기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그분은 정말 나를 구원하신 분이 맞으신가?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단 말인가? 아직도 주님 앞에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아직도 할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많으십니까? 멈추십시오. 곧 닭이 울더라. 그것은 주님을 얻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 방법을 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주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이렇게 자신의 비참함으로 이끄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 비참함이 견딜 수 없는 것인가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지 왜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그렇게도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자신에 대해 비참한 존재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로, 사특한 뱀으로 발견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맹세할 때 주님은 어떠신 줄 아세요? 63절, 64절을 보십시오. 조롱을 당하시고 얼굴을 맞고 모독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리스도인은 멸시와 거부와 슬픔과 질고 이 땅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통해 이 땅에 대한 소망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베드로는 닭이 울 때요, 과연 어땠을까요? 나는 따를 수 있는 존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구나. 나만 사랑하는 존재였구나. 난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존재이구나. 나는 나를 모르는 존재였구나. 내가 그걸 믿고 있었구나. 분명 알았을 것입니다. 닭이 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밤이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 끝나고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케 하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참된 생명의 빛은 거부하고 오직 어둠의 일들에만 모든 사람이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된 희망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신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참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칠흑 같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참된 빛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공중에서 만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내재하려면 여러분에 있는 그 여러분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결코 인간이 폐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곧 이루실 것입니다. 닭이 울었어요. 여러분은 닭울음과 함께 더 이상 여러분으로 사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하늘의 소망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다고 여러분의 계획과 결심과 뭔가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얻는 것을 계획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산 것이니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 내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는 있지만 주님께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것, 애써서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애써서 땀 흘리는 것은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땀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섬기는데 왜 감사가 없고 왜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런 거예요? 뭔가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면 될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 것이 힘이 들까요? 순종 못하는 그 말씀을 자꾸 들으니 힘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와 요구를, 여러분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참되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한 감사와 기쁨의 열매를 주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 자꾸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십니까? 그 말씀이 이해돼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여러분이 화답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그 말씀의 굴복함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는 그 충만함이 너무나 기쁘고 그 기쁨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교라는 것은요, 사람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굴복해 함으로써요, 주께서 주 되시는 그 자리에 높임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없는 설교가 살아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꿇을 수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기뻐하심에 자연스럽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심은 개인적입니다.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을 뒤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죽음을 주님께 먼저 옮겨놓은 설교자가 이 땅에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기에 주님이 곧 오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주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복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으로 인해서 쉽습니다.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생명은 간절히 원한 자에게 늘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음만 열어놓으면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머리로 자신의 피로를 채우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버리십시오. 자기 자랑 버리십시오. 자신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 버리십시오. 자신을 세우려는 모든 것, 자기를 향한 사랑 버리십시오. 자기 오름 버리십시오.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가치 버리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 버리십시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을 주님으로 그 자리를 완전히 바꿔놓을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배설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권 교회는 사람을 무척이나 바쁘게 합니다. 무척이나 교회에 출석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자주 출석해 하니까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갖고 자기 생각을 붙들고 주님을 따르려 하니까 힘든 거예요. 표면적으로 주님을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르려 하니까 힘든 것이죠.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의 억울함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사람에게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만족감도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마음을 활짝 열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사람은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상황에도 묶이지 않을 수 있고요, 환경에도 묶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요,
자신을 못 버리고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못 버리니까 힘든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기 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독히도 아주 지독히도 끊임없이 지독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면요, 삶은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베드로는 다 버린 것 같았지만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며 누리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머리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음이 분명합니다. 진정한 하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보는 그 관조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는 그 관조로 보는 것이에요. 나 자신의 평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주님께서 매기시는 그 평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주님의 관조, 주님의 평가만이 평가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하나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는 것이에요.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데 왜 자신이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0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하나님의 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을 갖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통제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열성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자신의 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처절하게 실패를 맛봐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혈과 육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포기했을 때 우리 자신은 주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믿고 떨었어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점수를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결코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길 때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주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최선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분명히 아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18년 새해가 밝았다고 표현하지만 의의 태양이 오기까지는 이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의 소망도 늘 김 목사님이나 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올해가 공중에서 주를 뵙는 그 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작은 돌이었습니다. 반석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의 그 모든 그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십시오.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깨지는 그 시작은 자신을 보는 것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스러운 것이죠. 2018년 여러분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심을 배우십시오. 주의 말씀에 굴복하십시오. 자신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요, 자신 안에 있는 자신에게 속한 것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옮겨 놓으십시오. 반석이신 그 집, 반석이신 그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가십시오. 조약돌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지십시오. 성경을 보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투성인 것이죠.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능력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주셨던 모든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안 되는 존재예요. 된다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것을 발견하십시오. 아무리 우리 자신이 애를 쓴다 해도 죄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요, 온전하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코라는 그 대제사장의 그 종의 길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써야 할 칼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나 자신을 찌르십시오. 주의 말씀에 굴복케 함으로써 주께서 나의 승리심을 참되게 고백하십시오.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더 큰 성취를 꿈꾸십니까? 더 많은 추구를 꿈꾸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하나됨으로 주님의 기뻐하심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만족하심이 나의 유일한 만족심을 참되게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은 말씀으로 신실하심을 입증하신 주님을 얻고 풍성히 누리는 길임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갈보리에서 다 끝내신 주님께로 옮겨 놓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참고하십시오.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로마서 6장을 참고하십시오. 주님은 내 안에 주로 사시기 때문에 나는 없음을 늘 부인하는 그 위치에 있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도 주님의 모욕하심의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